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단원의 원래 마지막 회가 시청률이 어떻게 됩니까? 시청률이 오늘 하여튼 높은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당회원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면 좋을까라고 하는 권함 또는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권면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수성과 이 연합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9번째, 10번째 어떤 권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자, 9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말은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 계급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가 되잖아요. 제가 유치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저를 고등부를 맡기라 그래요. 맡겨주셨어요. 고등부를 딱 맡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아이고 목사님 승진하셨네. 유치부에서 고등부로 승진을 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 우리 모두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제교회에 조덕삼, 이자익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에 김제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면 장로 선거를 했어요. 근데 후보가 조덕삼, 이자익 두 명의 안수 집사님이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은 당시에 양반이었어요. 양반. 근데 이자익 안수 집사님은 누구냐? 그 조덕삼 우리 양반 집의 노비였어요. 노비였어요. 근데 두 분이 교회에서, 김제교회에서 장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당시 조덕삼 안수 집사님은 교회 재정의 95%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투표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이에요?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자익 안수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죠. 축하합니다. 이자익 장로님. 제가 장로님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이제 저 집 노비에서도 쫓겨나는 거 아닌가? 아니,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됐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직업을 잃어버릴 텐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는 것부터가 이 교회 안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자익 장로님은 교회 갔을 때는 장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이제 본인 직장이잖아요, 사실은. 조덕삼 안수 집사님 그 집에서는 누구보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자 이자익 장로님은
이분은 장로님으로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 우리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내준 거죠. 평양, 김제에서 평양까지. 유학비를,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도서비를 대주고, 이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되셨고, 또 조덕삼 안수 집사님은 그 다음 선거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을 평생토록 섬겨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 역사상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전무후무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가 거룩하게 입맞춤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교제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이고, 다만 맡겨진 사역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할 뿐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의 지체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영광성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저 교회 가니까 차별이 없다더라. 얼마나 당시 양반, 그 다음에 이런 우리 계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가면 우리가 사람 대접받는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교제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문안이라는 것은 안부를 묻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의 안녕을 물어주는 그런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잘 자리 잡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 안에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안부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잘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모든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즉 모든 형제에게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다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주의 종이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예외 없이 다 누구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말은 교회 안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일성.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요, 세대 간의 단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단절. 사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낫다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 그 말은 세대 간에 지금 단절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교회에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주일학교가 감소되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부모와 자녀가 다 동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가 단절된 상태.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성 있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선포되는 이 말씀과 또 우리 자녀들 세대가 동일한 본문을 갖든지, 예를 들면 동일한 본문을 부모가 듣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당시에는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은 성경에서 언급한 단어나 표현들이 교회 안에 온 세대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요즘은 교회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썬데이 스쿨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세대를 구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 거기에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다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야, 애들은 저쪽 가서 나중에 들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영국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성경에서 이 주일학교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왜 산업혁명부터 시작했냐면 부모들이 이제 다 나가서 공장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방치가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는 공장에 취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노동을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학업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주일은 쉬니까, 그때 당시 영국이 기독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쉬니까 주일에 그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생겨난 거예요. 주일학교. 학교 못 가는 애들을 주일날 불러다 놓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썬데이 스쿨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연합회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주일학교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초대 공동체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로 어린이 예배가 없었어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교육학 이론에서는 그 나이대별로 필요한 교육이 뭔가, 이런 세세적인 이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교회학교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뭐 각 부서가 생긴 거죠.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대화가 통일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도 중요하지만, 교회학교도 중요하지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의 통일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거의 다 축복 기도로 이제 마치는데, 축복 기도에 담긴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바울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권함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고 제가 준비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10가지를 다 정리해 왔어요. 10가지. 마지막으로 하나씩 점검하고 마치도록. 이 10가지가 다 있는 교회는 참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죠. 자, 첫 번째는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 그랬죠? 교회 안에 순수성,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과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여섯 번째,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려라. 교회는 이 생명이 계속 울창한 곳이 되어야 되겠고, 일곱 번째,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 여덟 번째, 주의 종과 다스리는 자 그리고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홉 번째,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이제 오늘 한 것이죠. 열 번째, 모든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10가지를 이제 아마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부분이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은 보충해 나가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시청률이 가장 좋았어야 할 마지막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18번 동안 하는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종영 소감을 얘기해야죠. 앞으로 다른 강해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이것을 좀 달아주십시오 라는 게 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2주 안으로만 해주시면, 왜냐면 다음 주는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하잖아요. 어떤 특성을 부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도 연습하고 수요일도 연습하시고 아까도 연습하시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혼자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정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주는 아마 오후 예배 때 우리 대만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주의 공백 시간 동안 이 성경은 조금 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받들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